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36절로 5장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신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메고 그 남편에게 장사하니 온 교회와 아멘. 오늘은 내 이름보단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교회, 세상 모든 교회들의 첫사랑이 되어준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신앙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100%다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교회와 닮은 구석이 아주 많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DNA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머니와 모습이 100%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보면 우리 모습 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모습이 어딘가에 드러나 있고 닮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신앙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동떨어져 있거나 닮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질된 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러한 그 변질된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촛대는 그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그 촛대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구원의 은총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가르쳤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너희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의 첫 모습, 예수가 세우신 교회의 첫 모습을 너희가 세월 지나가면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교회는 내가 세웠던 그 교회의 신앙과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이 보기에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교회일까? 교회이죠.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갈망, 그로 인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함부로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성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경험을 하는데, 첫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가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런데 젊어서 예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 열심히 던 사람도 세월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예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변질된 겁니다. 세월이 변질시킨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변질시킨 것이죠.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하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믿음의 길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떡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들락거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날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가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정말로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교회, 첫사랑의 교회,
우리의 DNA가 되어진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게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었던 종교 배경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형편이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 절대 한 마음 될 수 없습니다. 싸움만 나겠죠. 싸움만. 이건 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마음 됐는가? 오직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생각이 모아지고 행동이 모아졌습니다. 행동이 모아지니까 교회에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능력, 파워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다음번에 일어난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패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모일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집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겨지고 얼룩져가지고 오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오염시키는 곳이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퍼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죠. 모이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 세상 막 돌아다닐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쓸 때, 그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한 마음일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힘 받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힘 빼고 가는 사람들도 계셔요. 그래서 싸움 나죠.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 너무 많고 지치고 부담되고 우리 예수교회가 부담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나누는 교회였었죠. 이거 내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건 누군가가 잘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죠. 보통은 다 그 마음에 멈추서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의 나눔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나한테 없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이게 너무 절실해. 그래서 그 사람 갖다 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 인도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길잡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령이 알게 해주는 것은 정말로 요소 광범위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이들의 나눔에 비춰보면 성령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궁휼한 구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는 있지만은 그 웃음 속에 여러분 슬픔이나 눈물이 배어 있는 웃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몰라요. 웃는데 그 웃음이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경 공부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남의 사정과 형편,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절절한 마음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 자기의 기도를 나누고 정성도 나누고 눈길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이게 자기의 모든 다 소유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면 아주 징그러운 살벌한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벌합니다, 그 사람. 장로라도 살벌하고 목사라도 살벌한 겁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유물의 가치에 대한 대전환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늘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바라보는 이 소유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이 소유물이 다 우상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소유, 재산, 돈, 이런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도 다 그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물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소유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모든 인생의 대부분을 소유물의 노예로 살아왔었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인생들, 그들이라고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소유물에 대한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높이 올렸었던 그 소유물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았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사도들의 어디? 발 밑에, 사도들의 발 아래. 사도들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써야 할 어휘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어휘가 사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찰력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왜 발밑일까? 베드로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인간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발 아래 나의 가장 높은 것들을 내려다 놓는다라고 하는 가치관의 소유의 가치관의 대전환이 예수 믿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는데도 끝까지 욕심 부리고 끝까지 인색하고 끝까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끝까지로 그냥.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저희가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는 겁니까? 그 교회가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함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이들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 나는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언어가 이중 언어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자기 집이나 자기 생활 속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예수, 성령, 사랑, 이런 류의 언어들로 자신의 언어가 주일이 되면 하루아침에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상의 언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일상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예수 이야기가 일상의 언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일상의 언어가 예수였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뭐다?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인데 어떻게 맛집 얘기를 하고 어떻게 취미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몇 시간을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이 교제고 정상이고 관계 유지에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그런 걸로 서로 관계 안 맺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줍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뭉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떤 만남에서든지 이제 예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지 않으면 한 이틀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는데 제 카톡에 남아있는 마지막 친구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전 친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싫어서인가? 아니요. 예수에게 접근하고 예수를 더 예수에게 몰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이야기, 집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저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패턴화되어 있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들을 소진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왕따가 된 거죠. 그야말로 사회 부적응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예수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몇 시간을 해도 샘솟고, 그러고 나면 힘이 나고, 그러고 나면 살 길이 보여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하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이것들아.
대제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과 친하랴, 하나님과 친하랴. 결과는 뻔한 거죠.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멋지다. 사도라면 그렇게 말할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아니, 우리가 사람과 친할래? 하나님과 친할래? 이러한 부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 이름 들고 바깥으로 나가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차오르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로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차오르니까 몸이 아프대요. 예수 알이. 여러분, 상사병 걸리면 몸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파봤을까 또. 상사병 걸리면, 저도 집사람에 대한 상사병 걸려가지고 아파봤어요. 상사병 걸리면 몸 아프잖아요. 사랑병 걸리면 몸 아프단 말이에요. 예수 사랑병 걸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열이 펄펄 나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되게 빈궁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이 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 큰 교회 한쪽 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가니까는. 그런데 한참 만에 이제 그 교회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안 거야. 교회에 주보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성도들이 주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착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보가 남아야 모자라요. 보통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음. 저는 저렇게 순진하신 성도님 좋아요. 주보가 남아요. 목사는 믿음으로 주보를 많이 찍어요. 50명이면 70장 찍고 80장 찍어놔요. 그 주보가 남는데 그 주보가 없더라는 겁니다. 400장 찍었는데 성도는 250명 왔는데 150장이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보니까 이걸 누가 쓰레기통에 버리나? 그러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 출석해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가시던데, 그분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래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주보를 보니까 눈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저거 예수다. 그래가지고 저걸 들고 그 엄동설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한참 후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예수 아리, 예수 상사병, 예수에게 사랑에 빠진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가난해도 가난하다는 소리 안 하고 칼과 창으로 핍박을 해도 그들이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상당히 유감스러운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보고 배워라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두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내놓으시면서 이런 것은 꼭 따라라, 이런 것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가르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본문 5장 1절로 11절까지를 한 번 더 읽을 텐데,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 왜 죽었는지 그 사망 원인을 본문 속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1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 남편에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되. 아멘. 여러분 읽으셔서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왜 죽은 겁니까? 죽음의 원인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다고 읽혀지십니까? 아니 하나만 말씀하세요. 여러 개를 늘어나서 어쩌다가 걸리려고 해요. 네? 성도님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본문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예, 사탄이 그에게 작동한 것도 맞는데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죠. 베드로가 가로되 또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삽비라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해방했다. 성령을 모독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나를 자꾸 속여.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자꾸 시험에 떠봐.
자꾸만. 그러면은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아, 제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모욕하는구나. 이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모독,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모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떼어 먹지 말아라. 응? 집에다가 감춰놓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지 말아라. 11조 정직하게 해라. 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5만 원 감춰놓고 5만 원 갖고 오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 거 떼어 먹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이 본문이 마치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판 것을 가지고 교회 전액을 헌금하지 않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갖다 놨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냐 이렇게 본문 해석하고 이것을 그때 제가 그때 그 큰 교회 성도들 안면하는 거 제가 봤어요. 이게 한참 잘못 간 거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령 모독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2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신약 성경의 20페이지 12장 31절로 32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망은 사하심을 얻지 성령의 회방하심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할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동전 좀 놓아주실래요? 기타 좀. 네? 지금 꺼졌잖아요. 좀 아끼지 마시고. 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가능하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속이고 성령을 떠보고 성령이 있나 없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에이, 성령이 어딨어. 이런 짓 하게 되면은 다른 건 모든 거 용서한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큰 죄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거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용서해 주신다는데 교회에 임한 성령을 훼손하고 회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주님이 절대 용서 안 하신다고 2번 얘기하셔요. 이 이야기가 하시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세가 뭐였냐면은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와, 얼마나 대단하냐.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경 말씀에 있는 다윗의 후손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툭 튀어나와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구원자인가 보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야, 저 예수가 저렇게 된 것은, 저런 일을 행한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힘을 빌려서 했느냐 하면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의 왕에게 부탁해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인 것으로 믿으려고 할 때 그들의 초점을 바꾸고 흐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구원자이신가 보다, 다윗의 후손 구원자이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오느냐 하는 걸 알았는데 자기네들의 사적 이익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들 생각하면 안 돼,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회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능력을 구한 그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회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못 얻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능력, 나의 능력, 구원자 이런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라는 것과 성령님을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성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기 있는 돈 10불 목사님이 갖고 갔죠? 그러면은 저를 돈 훔쳐간 사람과 같은 함께 놔서 저를 모욕하는 거가 되잖아요. 모욕이에요, 그거.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이 예수가 그거는 용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망한 이유가 바로 성령을 자기네들 속이고 감추고 꾀를 부리는 그 성령, 그것과 같은 선 위에 올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의 칼빈 신학 대학의 앤서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조직신학에 관한 저명한 학자죠. 그런데 이제 그 앤서니 후쿠마의 그 책을 보면은 이 성령의 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글이 있어요, 책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성령 모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단순히 예수를 의심하거나 신앙의 갈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일시적인 방황이나 성도들이 흔히 겪는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령 모독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의 경험과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무가치함이나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의 태도를 말하며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앤서니 후쿠마의 글 중에서 이 대목에서 눈길이 가는 것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아. 그것도 겁이 나. 그분 믿으면 참 좋아. 천국이 있는 것도 알아. 교회가 좋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왠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반역, 거부,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앤서니 후쿠마 교수가 말했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이거는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 그조차를 모르고 그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전혀 다른 판단과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딱 내 생각만큼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걸 우기면서 그게 또 신앙이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의 태도 알면서 여기서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하는 태동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막 태동의 시점인데 이때 아주 큰 결단을 하나 내리시는 겁니다. 아주 샘플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앞으로 생겨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아,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 라고 아주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본문 속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성령 모독죄이지만 또 하나의 사망의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 볼 텐데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위로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작은 물건도 나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 오늘 지금 읽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다 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의 얘기가 나오면서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똑같이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나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성경도 있는데 제 성경은 오래돼서 그런지 이건 틀린 번역이고 위로의 사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인데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별명이죠. 요셉보다는 당신은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려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교회가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나바, 바나바야, 바나바야.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도 땅 하나 팔아가지고 갖고 왔고, 그 앞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에게는 위로자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바나바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은 땅 판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교회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로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위로자로 불릴 만한 또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교회에 존경받고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며 교회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땅 팔아왔을 때는 그걸 붙이지 않았다가 바나바의 요셉에게는 바나바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로 위로를, 돈 갖고 위로한 거 아니라고 하는 건 이미 결정 났고, 무엇으로 이 사람은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교회의 큰 위로자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난 당신만 보면 위로가 돼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뭐요? 성령으로. 아니, 맞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니까 그거 맞아요. 저는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성령도 좁히고 구체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무엇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 회중 중에서도 유난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난히 예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난히 예수로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을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그런 것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해요.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응? 500km 떨어진 저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해서 저 교회의 목사로 삼을까라고 하다가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위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죠. 무엇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까? 돈으로 그곳에서도 땅 팔아서 돈 갖고 위로자가 됐습니까? 무엇으로? 예수.
예수로 위로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고 난 뒤에 그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칩거해에 있었어요. 세상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반역한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존재였어요. 그건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가 벅벅 갈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정 찾아가요. 그 먼 길을. 그리고는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같이 뭐 하자? 예수 전하자.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1년여 동안 바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가 차오르고 예수 사랑이 충만해지니까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기 시작하고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니 그때 비로소 세상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이더라. 최초로. 이렇게 바나바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전하는 것, 예수를 잘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잊지 않아.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실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 예수. 이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치료자가 되어주니 그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서 그 바나바를 보는 겁니다. 뭐라?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하네. 바나바 왔다. 바나바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나바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의지간이 돼버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볼 때 그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걸로 봤을 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높았던가, 땅 판 것의 일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집에다가 꿍쳐놓은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부자예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의 응? 존경심, 칭찬, 그런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땅 팔아서 일부를 내면서 거짓으로 조금을 내면서 다 냈다고, 우리 있는 거 다 털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획득하고 싶었느냐 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획득하고 싶었어. 자기들의 존경심, 자기들이 칭찬받는 거, 그걸 획득하고 싶었던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잖아요. 본문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글씨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절에 바나바 위로자, 그도 땅 판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장치해 놓으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원인 두 가지. 경종.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성령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성령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란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라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다. 어떤 짓을 하든 너희들의 명예나 너희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세운 바가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교회의 DNA가 된 그 교회와 점점 더 흡사해지는 예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예수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이 다스리시는 예수 교회의 식구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성령의 존재하심과 성령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예수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헛된 욕망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배웠습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은혜로 위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서 사는 일이 또한 얼마나 영광되며 고귀한 인생인지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교회 공동체를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서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